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성을 못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엘림 비전교회는 6월 1일 날 오픈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계속 옆집에서 경찰을 한 4번이 5번이 쫓아와가지고 왜 시끄럽게 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음악을 틀고 난리가 없음을 치느냐 하면서 경찰을 그때마다 이게 다르게 경찰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 누구냐 해갖고 못살게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위에다가 방음지를 깔았어요. 뒤에서 방음지를 하니까 조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소프라노라든가 피아노 소리는 고음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서 또 하는 얘기가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음량을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인데 소리도 안 나는데 그냥 절간에 가서 좀 하시라고 그랬죠. 하도 승질나니까 혼자서 하시라고. 그러면 왜 여기 와가지고 그 지역이 상가가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가 본인들이 무슨 이렇게 기획사예요. 책 만드는 기획사인데 혼자 독점으로 썼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나타나니까 환경이 이제 바뀌니까 이렇게 조용한 것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내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야단하고 이럽니다. 우리가 자기의 어떤 잣대로 맞추면 모든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 결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것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떠난 후에 그 더 귀한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다. 고속도로에 가보면 남자 화장실에 뭐라고 썼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살아갔을 때 몰랐는데 어떤 분은 떠난 후에 업적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다. 또 그런가 하면 존경받는 분이 말년에 가서 혹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단의 재상이 돼서 그동안 살았던 업적과 신뢰를 실망으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한결같은 공동체는 처음보다 갈수록 아름다운 멋과 향이 그리고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오. 아멘. 네. 마치 하나 혼인잔치에 더 좋은 포도주가 처음보다 나중에 있는 것 같이 처음도 좋지만 갈수록 더 좋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미 카터는 대통령 39대 같은 경우 대통령 재직 시절 이후부터 삶이 더 세계적으로 존경받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 지낸 분이 전 세계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는 현재 근황에 인터넷을 초구하는데 눈물 났습니다. 카터는 96세 나이에도 집에서 집에 있으면 넘어져도 눈에 이게 찢어져 갖고 14바늘을 꾸몄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인류를 향해 봉사와 헌신으로 사랑의 집 짓기를 이렇게 헤비타트라는 집 짓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일 앞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 2020년 현재까지도 그걸 볼 때 참 존경의 대상이
의롭지 못하는 감옥에 드나드는 모습을 볼 때 참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네로와 같은 사람, 수천만 학사는 히틀러, 모태동,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잘 죽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더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겼다고 얘기하죠. 성경에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우정으로 시작하여 갈등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고 사랑으로 시작하여 미움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갈수록 강해지고 사울은 집은 갈수록 약해졌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약하다고 얘기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율에 부자는 호화스럽고 살았으나 죽은 후에 음부에서 비참하게 고통하는 모습을 성경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도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타들어가는 내혈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갈수록 결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 하나님의 받는 말씀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 곧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의 제만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들은 그 돌을 머물러 120명의 문도들에게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제만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42절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2장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43절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4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6절에 47절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에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 이후 변화에 받는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졌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모범적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이었다. 오순절날 새로워진 초대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요, 균형 잡힌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에 충성하면서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절제하면서 독성기지 않고 뜨거움이 있으면서 광신적이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적이면서 무례하지 아니하며 질서가 있으면서 자유로움 있고 신선하면서 포근한 교회, 행복함과 비전이 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죠. 제가 차를 아까 저기 순복음교회에다가 파킹을 항상 해보는데 어디 오셨냐고 그래서 비전교회 왔다고 그러니까 비전교회가 어디냐고, 여기 도로에 올라가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모르겠어요. 여자 목사님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윤여대 목사님입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돈 내라면 내야지. 그래서 비전을 생각하면서 저는 엘림이라는 교훈을 썼던 거거든요. 저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면서 쉰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엘림에 가서 쉼을 얻었다. 쉼을 얻고 우리나라를 따지면 휴게소나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소가 좋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앉으면 안 되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계속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엘림이라는 곳에 가니까 12 우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엘림을 상호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쉬면서 왜냐하면 교회를 설립하는데 12개의 우물처럼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12개 아니 장로가 아니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70명의 장로를 한번 세워야 되겠다. 앞으로 한 10년 남으니까 그때까지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엘림 비전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엘림 명성 엘림 교회였었는데 엘림이 그래서 나왔던 거고 우리 윤여대 목사님은 비전. 저는 엘림이라는 거는 힘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우리 자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 신앙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하고 마음이 찔릴 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사모했고 그날에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 여기에 두 가지 본질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의 마음은 마음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마음에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찔려올 때 어찌할꼬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요즘에 가나안들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안 나갑니다. 안 나갈 까꿀로 가나안이 까꿀로 안 나가. 그럽니다.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거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 가나안인지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강동 CBMC를 한 54명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나오는. 보통 한 번 모이면 32명씩 모여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나오라고 해도 30명씩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고 겁이 나가지고 제발 좀 몸이 좀 이상하면 나오지 마세요 해도 30명씩 나와가지고 내가 가난이기 때문에 어찌할까 내가 교회 가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면서 왜냐하면 교회 나오라면 안 나오는데 CBMC 나오라 하면 또 열심히 나와요. 또 참 은혜입니다. 참 은혜.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하면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까 생각하다가 CBMC 강동 CBMC 중창단을 설립해라. 그래갖고 15명이 접수를 받았더니 내가 중창하겠습니다. 15명이 신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나와고 찬양을 해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리고 CBMC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정상적으로 모이고 중창팀은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성악을 가르쳐요. 성악을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은혜받고 또 여분들이 또 다른 분들은 나 개인 레슨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기 지난번에 왔던 지영순 권사님이 아주 성악을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이대 음악과를 나와가지고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지켜야 된다. 모든 문제는 출발이 마음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행복과 불행, 기쁨, 슬픔, 감사가 원망이 환경이 보다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양이 먹으면 젖이 나오고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보죠. 내 얼굴색을 변하느냐 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절제되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과 결국 동생을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마음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안전하듯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뜻이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게 되고 마음에서 포기하는 시간이 모든 걸 포기하고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의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문제보다 우리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타락해 있고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고 마음이 고쳐야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마음의 변화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음이 변하는 신앙생활에 동반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찔러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4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변화는 부흥에 성장한 신앙 변화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활도 변하게 되고 옛 의식도 변하게 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우리 강동 CBMC에 세례를 줬는데 그분이 여기서 간증을 한번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정기영 교수예요. 동국대학교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지금은 전임이 아니고 겸임으로 나가는데 항상 이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초신자인데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 그래서 이분이 기도문까지 쫓아가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아주 사모하면서 쫓아가. 그러면서 나도 목사하면서도 저런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그 마음이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성도를 보면서 알게 돼요. 근데 낮에도 저녁에라도 철야도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 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계속 사모하면서 옵니다.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그 이후 둘째로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육이 첫째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각가지 은사를 체험했고 능력받는 자들이 뭘 더 배울 게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신앙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잘 먹었다고 큰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훈련을 철저히 했습니다. 좋은 일꾼은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교육을 모르는 것을 배우면 훈련은 이미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시편을 통해 본인이 우리 정 교수하고 경민철 두 사람이 이번에 CBMC도 세례를 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떤 걸 성경에 딱 한 구절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좀 읽어봐라. 외워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번 테스트 한번 안 해줍니까? 그래서 한번 했더니 줄줄줄줄 이렇게 외운 거 보면서 참 그래서 다음 문제를 더해요. 시편 1편을 더 읽어와라. 그 다음에 91편을 읽어와라.
들어오고 놀라지 말라 이런 것처럼 91편을 달달 외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갖고 숙제를 내줄 때마다 많이 내주니까 안 외우는데 한 가지 잊어먹을 만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또 하나 내주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또 하나 내주고 이렇게 본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반복인 교육을 통해 습관이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고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중요할 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했고 12제자를 훈련했다고 합니다. 70인을 훈련했고 그 이에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계의 복음을 불시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앞으로 철저한 훈련을 통해 좋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욕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훈련된 자를 사용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이기에 80년 훈련을 하였다는 오순절을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균형 잡힌 성수관 교회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하나의 변화는 소유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정신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기독교 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아낌없이 나눠주는 마음입니다. 서로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은혜 받기 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만 알아주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은혜를 경험한 후 완전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내 것인 것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깨달았다. 시간도 소유도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이후의 삶이었다. 그 초신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11조를 갖다가 본인이 11조를 목사님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하기 시작해요. 초신자가 나와가지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11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목사님이나 11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11조를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그런 걸 신앙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면서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 살면서 더불어 사는 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살도록 그래야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 중심에서 이웃과 더불어 민족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순절 이후 변화에 받는 결과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초대교회 생명 있는 건강한 교회 모델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신앙 삶도 사회도 나라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의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 균형이 잘 잡힌 교회였습니다. 참된 변화가 분명했고 말씀과 기도가 교육과 훈련이 잘 되었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비전교회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